이제 오늘 좀 편안하게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통역을 안 하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손승호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성경의 전도를 얘기했을 때, 손승호 선교사님께서 이제 나누시면서 PPT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PPT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손승 교수님 때문에 그걸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TT 선교 대회를 이제 작년에 했던데, 그 선교 대회 영상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T4T 훈련에 관한 부분들도 이제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 자료 또한 제가 이제 이렇게 책 몇 권을 읽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하게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단체들을 세우셨구나. 이게 이제 일단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피니싱 더 태스크, 그러니까 남은 과업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토 아래 16,000개 단체가 연합하고 CCC나 YM이나 뭐 남침내 교단이나 이 엄청난 그룹들이 함께해서 남은 과업을 끝내자.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사실 그 안에서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그 중에도 이제 교회 개척 원리로 이제 T4T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T4T에 관해서 이제 조금 책을 보면서, 감사했던 게, 저는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의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가지고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감사하다. 하여튼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 전도를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삼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짧은 시간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복음 받았도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나름의 어떤 훈련의 부분들을 최적화해서 이렇게 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뭐 중국이나 인도에서 큰 열매 맺은 것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일단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말고도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진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단체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T4T를 쭉 보면서, 이제 우리는 훈련을 오래 하면 이렇게 어떤 뭐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틀을 과감하게 무너뜨려서 오늘 복음 받은 자들이 바로 전도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일단 이거는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에 일단 아는 지인부터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이 어떤 목표치를 줘서 일주일에 5명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이 귀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훈련을 통해서 결과를 맺는 부분들은 정말 박수 칠 만큼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건 최선은 아니고 차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경 자세하게 보시면 복음 자체, 생명 자체, 그 복음을 받은 제자 자체를 통해서 폭발하는 일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런 부분으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쭉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를 쭉 찾아오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 밑에서 어떤 사역을 한 것보다는 대륙의 대표, 나라의 대표, 나라 안에 주의 대표, 아니면 그 주 안에서 도시의 대표, 그러니까 대표라는 표현보다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너무 시간이 없었고 짧은 시간에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빨리 나라를 살릴 제자를 찾자. 이게 이제 주 포인트였습니다. 그 나라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당신들의 나라 안에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찾아라. 그리고 주를 대표하는 제자가 일어나면 당신들은 주 안에 있는 도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이런 손승규 선생님 때문에 FTT나 TFT를 알게 된 것과, 그 다음에 그보다 그 앞서 우리 한인선 교수님 통해서 문들이 열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다음의 스텝을 밟게 하신 거 아닌가. 당대 세계복음화 안에서도 다음의 스텝을.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위에서 나라의 제자들, 도시의 제자들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자기의 영역 안에서 이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뭔가 제시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인선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온라인 모임, 언어권, 문화권, 나라별 모임, 리더들 모임, 모든 모임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스텝들을 조금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수는 아니더라도 항상 2대 8, 20대 80의 원리, 100 중에 20명만 뛴다고 하던데 20명만 뛰어도 엄청난 어떤 그런 많은 사례들, 역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더 도전받게 하고 본격적으로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전도를 구체화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모인 거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와 동역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다음에 우리가 단체들을 인도한다고 하면 단체들의 회원들에게는 분명히 몇 가지를 주지시켜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성경의 복음의 가치, 그다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뛰어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성경의 전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리가 이론의 정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정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을 주셨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성경의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주셨고 재림의 언약을 주셨고 성경의 전도를 허락하셨다. 이 세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는 성경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성경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도 모르고 있지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곳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에서 우리 인간은 헤쳐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냐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느끼는 바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작은데
이게 큰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에 내가 행복에 막 넘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라고 전한다고 하면 이게 힘이 있을 것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내 예수 믿으면서 나 힘든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에. 이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고라고 이제 전도할 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는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서 무조건 어떻게 보면 뭐 영업사원이 나가서 어떤 매출을 해와야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는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해서 뭐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가기 전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끌고 오든지 영접 기도를 시키든지 뭐 교회를 데리고 오든지 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하면 전도 몇 번 하다가 금방 이제 뭐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적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도 이제 그 지난번에 강의할 때 제가 성경에 전도할 때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 미용실에 머리 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 미용실 중에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저기 이제 뭐 한적한 곳에나 아니면 손님 별로 없는 곳에 이렇게 차려놓고 미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주로 동네 아주머니들 이렇게 수다 떠는 곳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미용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시간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머리는 좀 지저분하고 그래 보이니까 그런 미용실에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자른 거죠. 이렇게 이게 혼자 자르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이 아주머니들끼리 막 수다를 떨어요. 막 수다를 뜨는데 오만 얘기 다 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뭐 구슬 했다면서 뭐 신병이 걸렸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냐면서 막 이거 하고 안타깝다는 둥뭐 돈이 얼마냐면 500만 원이고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한마디를 이제 툭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그 무당들 받는 귀신 실제 귀신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머리 감아 자르다가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아주머니들이 이목을 집중을 딱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더 궁금하게 물어보길래,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하고, 이 사단이 실제로 어떻게 인간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결국 그 굿을 해도 다음에 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맞다면서 얘기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미용실 아주머니가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아냐?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다. 좀 심해서 저렇게 귀신 심하게 들려서 굿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사단의 자녀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를 절대로 여기서 건져낼 길이 없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아주머니는 교회를 다니신 분 아니냐, 다니셨던 분 아니냐. 아주머니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올바로 믿지 않고 올바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아주머니 기회가 있다. 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참된 구원이 이룰 수 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매주 여기 올 수는 없지만 바로 옆에 이웃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계속 여기 와서 바로 여기 와서 오늘 내가 당신한테 한 것처럼 한 30분 하지 않았냐 좋지 않냐 하니까 너무 새로 듣는 얘기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용실에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그 평화의 집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해놓고 그냥 빠져놓은 거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통당하고 있지만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의 그 원인을 해결해 보려고 답이 없으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답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결국 물질입니다. 돈이고 아니면 힘이고 아니면 뭐 그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세계로 빠져 들어가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고통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몰두하거나 아니면 뭐 방탕하거나 다양한 어떤 현상들로 드러나지만 요는 뭐냐면 절대로 그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사단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100번 죽었다 깨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들을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게 했다는 거죠.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성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너무 지금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래야지 전할 때도 힘있게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와 같이 전도하던 분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무당들만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당들만 찾아가고 이런 분들은요. 하도 계속 무당들 찾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해보니까 그 무당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는 거죠. 이 무당집에 가서 문 두들기면서 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다고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인생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든 문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지금 코로나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 질병인데 이 원인을 알았고 그다음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겠으며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만 이해하는데 그냥 구호로 가서 이제 여기도 예수가 그리스도, 저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수준 낮게 말만 옮기는 앵무새가 되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간증 얘기하려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를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에피소드가 없겠고 뭐 간증이 없겠습니까? 제가 간증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암만 생각해도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거밖에 없고요. 이 복음이 결국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가서 전해왔습니다. 주로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목회자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드리면요. 정말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를 들면 목회자들한테 지금 한 10,000명, 10만 명 이 정도 전했다고 하면 대놓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저거 이단적인 발언이다. 아이 뭐 저거 뭐 예수회다. 저 예수만 말하고 삼위일체를 뭐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비난하거나 아니면 듣다가 뭐 나갔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1%도 안 됩니다. 다수는 거의 99%는 98%, 99%는 어떤 모양이냐면 저거 맞다. 그리고 참 은혜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놓고 사라집니다. 저 좋은 메시지다. 저 성경적인 메시지다. 저 확실한 메시지다. 이게 너무 미국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얘기해 주냐. 너무 놀랍다. 이런 반응을 다 보여요. 거의 한결같이 95% 이상이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은혜롭다, 이게 좋다, 정리가 잘 됐다, 뭐 내용이 좋다 이래놓고 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조금 지나면 원래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원래 본인들이 좋아하셨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정보, 좋은 지식 하나로 그냥 좋은 거 공부 하나 한 거죠.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정말로 생명처럼 받는 것, 그 기준을 굉장히 날카롭게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다만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이 복음 들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 달라, 내 밑에 500개 교회가 있다, 뭐,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해하는 데는요, 뭐 1시간이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특별히 목회자들 정도면 1시간 정도면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름 설교의 테마 주제를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옮겨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정도는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95% 이상이 그 정도만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좋은 지식, 좋은 정보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는 그것은 본인도 본인의 인생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밑으로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인지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있습니다. 이분을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분하고 그 나라를 갔어요. 나름 뭐 이렇게 신학교에서 뭐 박사, 석사 이 정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신학을 10년 이상 다니면서 이 현지인입니다. 나름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좋은 거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냥 이분은 폭력자일 뿐이에요. 깊이 있게 메시지가 안 들어가. 근데 희한하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은혜 못 받고 그냥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말을 통역해서 전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살아난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사역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사역한 거하고 제가 한 번 가서 사역한 거하고 열매가 너무 반응이 다르니까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세를 점점 바꾸더라고요. 목회자들 대부분은 참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나쁜 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도 본인이 이해한 대로만 전달할 거 아니에요. 좋은 지식, 좋은 정보만 전달하겠죠.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먼저는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것에 해답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를 이게 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코로나라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거기에서 누군가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는 약이나 뭔가 치료제를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발견했다. 예, 이 코로나를 하나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세계가 주목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 문제 하나를 해결해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얘기하고 있고 죄와 사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게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도 너무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물론 나가면서 경험하고 나가면서 더 눈이 열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지만 일단 우리 복음 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요 자세하게 보시면 결국 이 복음이 그 안에서 폭발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데 이걸 짜내가지고 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정말 충격이 되고 이것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깊이 있게 바꾸고 이 복음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 자체가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제자 자체가 사실은 세계복음의 어떤 큰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띄워주세요. 화면을 전환하지 말고 PPT만.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늘 얘기하지만 이건 계시의 차원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우리가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내 문제가 사단 때문인가? 나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는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 상처가 많고,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이렇게 자랐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뭐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소급해 볼 때,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었나? 죄 때문이었나? 사단 때문인가? 라고 하는 답이 진실로 우리에게 난다고 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결국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눈이 열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무당들한테 복음 전했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을 내가 바꿔줄 수 있다. 교만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거다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고 결국 풀어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과 이것의 연결고리만 연결시켜주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들한테 찾아오는 사람, 어떤 사람 부부 문제 때문에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사건이 어려워가지고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찾아오고, 많은 게 다양한 증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데, 저는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원인과 이 증상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만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니까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결책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노숙자들만 한 3년 정도 전도를 해봤고 그 다음에 무당들만 한 3년 정도 전도를 해봤는데요. 노숙자들요 그냥 단순히 술 마셔서 노숙자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그냥 끓여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인생들이 다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주로 복음 전할 때 깊이 대화가 되면 일단 듣는 입장입니다. 듣고 나서 연결시켜줍니다. 네가 왜 이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람이 멀쩡해요. 술 안 마셨을 때는 싹싹하고요. 예. 그런데 술만 마시면 이게 며칠을 마셔야 돼요. 자고 일어나 또 마시고, 자고 일어나 또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 이혼하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아놨던 다 돈 없어지시, 그러니까 뭐 오갈 데 없으니까 점점 더 어디 오냐 이렇게 노숙자가 된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제가 나타나면 서울역에 나타나면 저기서 달려옵니다. 예, 형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90도 이상 너무 싹싹하고 좋은데 술만 마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죠. 당신 술에 잡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술이 당신을 잡은 것이 아니라 술은 도구다. 술 배경에 사단이 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당신 잡아버렸다. 당신의 생각, 마음, 인생 잡아버린 게 도둑 맞은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고는 이길 힘이 없다. 얘기를 해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제시하고 그 문제 해결하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제시하면 충분히 수긍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지 이거 확인하자는 거죠. 우리 손에 성경의 복음이 들려져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들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든 문제 중에 근원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다. 넘기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저 어느 날 묵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왜 하나님은 이름에 이렇게 집착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가 많았거든요. 왜 중요할 때마다 이름 바꿔주시니까. 아브라함 이름 바꿔주시고 사라를 이름 바꿔주시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뭐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이름을 집착하시나. 사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중요할 때마다 이 사람이 새 사람 됐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어떤 구원자의 그 직분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썼다. 이게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이름을 그렇게 썼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뜻만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때 그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누가 기름을 부음 받는 자인지를 역사 안에서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자다,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속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 안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작품이시죠. 그래서 메시아는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자기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자이신 대적인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고 원수되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만나서 생명 얻게 하는 바로 그 역할들을 그 메시아가 하겠다니.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메시아라고 이름 안에 그걸 다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실 때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모든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 강단에서나 그다음에 성경의 복음을 계속 증언해야 되는 것.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여정의 시작이 아닙니까? 내가 100%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믿지 않냐?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서는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때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성장의 가장 유일한 길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 채널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얼마든지 프린트물 하나로 주시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믿어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프린트물 한 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주신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의 매번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설교 때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도,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의 성도들 또한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기 전에 바로 뛰쳐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뭔지 확인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답 가진 자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이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 안에 그러니까 자녀로서 종으로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동행한다는 얘기는 길을 단순히 같이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레벨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으로서 가는 것이고 자녀로서 가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분을 섬긴다는 얘기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고 해답을 알고 있고 구원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었습니다. 완벽한 거죠. 성경의 복음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에서 초림의 약속의 어떤 그 빈도나 밀도보다는 재림에서의 어떤 신약에서의 재림의 빈도수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초림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된 이후에 그 다음 끝이 오십니다. 세계 복음화가 될 때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가 막연한 게 아니고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된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인데 사실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부로 이렇게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언급.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들을 하셨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먼 미래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인생이 세계복음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이게 어떻게 옵션입니까? 이건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또 하나 제가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 머릿속에 절대적인 게 어떤 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제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예, 결국 돈이면요. 절대적 우선순위가 돈이면 결국 돈 따라갑니다. 가족이면 가족 따라갑니다. 자기 성공이면 성공 따라갑니다. 취미생활이면 그것 따라갑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절대적 우선순위가 뭐냐. 구원받은 자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님 다시 오심이 절대적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먼 미래에 오실 거다. 내 살아있을 때는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목표가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냥 쳇바퀴 도는 겁니다. 제가요 폭탄을 맞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고 생각하고 나서 정말 이 가슴에 막 이렇게 뭔가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게 고민이었어요. 정말로 답이 없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열심히 하래요. 뭘 열심히 할까? 그냥 열심히 하래요. 기도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성경 열심히 보래요. 성경 열심히 보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래요.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기준이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되냐면 그냥 쳇바퀴 도는 겁니다. 사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맡은 책임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건 약간 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귀중한 성도들의 인생이 겨우 교회 부흥시키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조금 위험스러운 발언이죠.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중한 인생들이 자기 유일한 목적이 교회 부흥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내 교회 부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냐? 제가 볼 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먼 미래에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라고 믿으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도움 될까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뭐 서울대학 합격하는 것이 세계복음화고 자기 교회가 잘 되는 게 세계복음화래요. 오만 때만 걸 다 세계복음화에 집어넣어놓고 그걸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이게 주문 같아요. 주문.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인생들을 너무 오랫동안 봐와서 죄송합니다. 치가 떨립니다. 치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핑계를 갖다 대놓고 결국은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인생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요, 먼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다. 아니면 주님 오시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왔고 또 어떤 분들은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인도까지 가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 건 겁니다. 세계복음화대에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늘 현재로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로 계신 그 주님이 사도들한테 말씀하시고 현재로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때는 지금까지 20몇 년을 이렇게 뛰어보니까 그게 너무 맞다고 하는 확신이 계속 듭니다. 자, 일어나고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약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했을 때 뭘 전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주는 힌트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전할 때부터 주의 재림을 같이 전했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1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 전할 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위하여 뛰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식의 세계복음화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전 세계 가장 큰 10대 교회 중에 4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1등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회를 해서 전 세계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들을 전 세계에 세우면 그게 세계복음화인가?를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소수, 특정한 어떤 조그만 몇몇 교회가 하는 세계복음화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정한 단체 하나가 하는 세계복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같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냐고 얘기할 때 당연히 세계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하되 기본적으로 나의 분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우리 주님 오실 거니까 세계복음화 특별한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서 뛰어난 사람들이 열심히 뛰면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분깃입니다. 내게 주어진 땅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화되어서 나의 세계복음화, 내게 주어진 땅 내가 살린다. 내가 하시면 내가 책임지고 나에게 내가 처한 곳 내가 살리는 것이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내가 살린다.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나라와 뭐 더 저 미전도 성적을 위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물질로서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건 당연히 하되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땅, 자기의 분깃은 자기가 살리는 것이 재림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게 주어진 작은 전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나의 세계복음화, 예를 들면 나의 가정, 내가 다니는 회사,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 우리 마을, 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지인들 다 이것은 내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희한한 것은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땅부터 나눠요. 뭐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인 줄 믿고 이렇게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너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 이게 또 이게 지파 안에 또 각 가문별로 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의 역할들, 분기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세계복음화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냥 우 다니면서 이제 뭐 몇 명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성경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두고 재림을 하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되 이 세계복음화가 막연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협력하는 데는 당연히 협력하되 나의 등기선 내가 살린다. 내게 허락하신다. 내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잘 알듯이 여호수아 14장 같은 데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지 않냐?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알지 않냐? 몇십 년 전에 모세가 이 땅 나한테 준다는 거 약속했지 않냐? 내가 지금 능히 싸울 수 있는 어떤 힘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한 대로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전도 얘기를 하면서요. 어, 너무 향방 없는 전도, 방법만 추구하는 전도, 아니면 결과만 만들어내는 이런 전도. 이게 기본적으로 주님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세계를 살리는 의미로서의 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살리는 의미로서의 전도를 허락하십니다. 요구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거나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전도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다릅니다. 일어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고 또 하나 주님의 재림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다고 하는 것인데 그 세계복음화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합력하되 나의 분깃은 내가 살린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예루살렘부터 살려야 된다. 일단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부터 부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지역에도 영향 끼치고 그 다음에 좀 소문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 끼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로 간다. 이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세계관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예. 예루살렘부터 이미 답이 안 납니다. 80%가 개척교회인데 세계는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동시가 아닙니다. 이제 원어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때 쓰여진 전치사가요. 위드입니다. 위드의 의미예요.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입니다. 동시. 사도행전 1장 8절 1호 했고 이러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 받은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이미 15개 나라 사람들 그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미 예루살렘과 땅끝이 동시에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복음을 위해서 뭐 물질로나 아니면 내가 몸으로 가든지 이렇게 협력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의 세계복음화, 나에게 준 땅, 나에게 준 분깃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재림의 언약을 붙잡은 구체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 또 세 번째, 이제 성경의 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방법에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의 정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굳이 얘기하자면, 컴퓨터로 얘기하자면 그냥 하드웨어일 뿐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물론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 훨씬 보기 좋겠죠. 예.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요 얘기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대충 다루고 아주 이렇게 하드웨어를 기가 막히게 디테일하게 만든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상은 복음이 너무 위대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답이 되고 복음의 어떤 폭발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게 사실이지.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아주 조심조심해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다 모아놓고 1, 2, 3, 4 이래라 저래라 이런 훈련의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훈련이 필요 없냐? 그렇진 않죠.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열매 맺냐? 그 안에서 복음이 폭발한 제자가 열매 맺습니다. 결국은 제자를 통해서 그런 큰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차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자체라는 거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대신해서 간증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복음을 대신해서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어떤 지역에서는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나라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모든 시대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 성경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장착되어서 이제 진짜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선명한 복음일수록 선명한 전도의 결과가 나와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성경의 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계를 살리는 차원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두 구절을 같이 볼 건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아마 나올 건데, 그래도 이제 뭐, 나온 김에 제가 먼저 좀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한 네 가지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2명을 둘씩 보내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보내되 둘씩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면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해라.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순서보다는 원리만 뽑아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봐라. 평안하기를 빌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나서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세 번째.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리고 나서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딴 집으로 가지 마. 거기서 머물라.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가면서 전파하고 평안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70인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 평안하냐라고 물어봐라. 세 번째 10장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마태복음 10장 표현으로는 합당한 자고 누가복음 10장에는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7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에 유하며 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두 명이 한 마을에 지금 가는데 우리가 사실 두 명 보낼 때에 둘씩 보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뭘 고민하냐면 누구한테 가야 되지? 그러면서 뭐 말해야 되지? 요걸 고민합니다. 누구한테 가야지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빠져 있습니다.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빠져서 저 사람 받을 것 같다, 받지 않을 것 같다 본인이 판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메시지도 정작
겨우 얘기하는 것이 날씨 얘기하고 자기 간증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정치 얘기하고 그래 빙빙 돌면서 이게 예수님 얘기 희미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낼 때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이 두 가지 고민이 이래라 저래라가 얘기 아니라 이 두 가지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기본 전제는 뭐냐면 내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사람 제자를 예비해 뒀다. 이 마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합당한 자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합당한 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합당한 자인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면서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자세히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평안이냐 평안하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샬롬은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주인이 문을 열었는데 이 사람 아까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도록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 전한 그 사람이네. 관심이 없어 문 닫을 거 아니에요. 평안을 받은 사람, 예비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그 사람 얘기했을 때 듣고 싶었는데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요 사람, 요 평안을 받을 자, 요 합당한 자, 요 사람이 예비된 자입니다. 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 들어가서 딴 얘기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복음을 풀어이르고 왜 둘씩 파송돼서 갔습니까? 이 한 사람을 건지려고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살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집, 이 제자의 집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이 제자에게 복음을 증언하면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입체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시간에 이 사람 복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당신 정말 선지자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어떤 고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핵심을 주지 않습니까?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자기 이 마을 사람들한테 갑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다 복음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미 보여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계를 살리는 의미로서의 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협의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전체, 마을 전체, 도시 전체를 살리는 의미로 전도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고작 내가 열매 맺고 우리 단체,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갭이 안 맞는 겁니다. 왜 합당한 자, 왜 제자를 찾아야 됩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만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살리려고 하니까 나같이 복음 전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주께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 제자는 정말 희한하게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올바른 복음 전했을 때 이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제자가 일어나면 보통은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접 기도한 사람들 중에 퍼센테이지를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영접 기도한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하면 실제 영접한 사람은 10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응 보인다고 바로 영접 기도를 시켜놓고 거기도 기가 막힌데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의 확신까지 심어주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구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복음의 반응 보면 뭘 제시하는 게 좋냐 하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성경 봐라. 그 집에 유하면서 계속 복음을 일러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당신의 인생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바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쿠바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평화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평화의 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복음에 반응 보이면 어찌해야 됩니까? 영접기도 시켜야 됩니까? 교회 끌고 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지속적으로 복음을 정언하는 이런 모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커피숍에서 하든 일주일에 한 번 보든 매일 보든 상관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해서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이웃과 이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뭘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는 그 안에 나와 같이 복음 전할 제자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제자와 그 제자를 찾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 제자는 복음을 전해보는 중에 복음에만 반응 보입니다. 복음에만 반응 보이는 이 제자를 그냥 거기에서 영접기도 시키고 교회 데려온 것으로 하지 말고 그와 함께 바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계속 정언하는 이런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는 것이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실 어떻게 구체적인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얘기보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할애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들이 본인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요 주머니에 돈이 여유 있거나 아니면 카드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행동에 여유가 있어요. 예, 표현하지 않아도 옷을 아주 뭐 이렇게 싸구려를 입어도요 자기 손에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은 행동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돈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많은 부분이 고민이 돼요. 안절부절 못하고요.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줘야 될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거. 예, 이게 필요하거든요. 성경의 복음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내용과 방향과 방법이 우리 손에 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고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세계복음하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리면서 동시에 나의 등에서 내가 살린다. 내 땅은 내가 살린다. 내 지인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머무는 처소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동선들 내가 살린다. 네. 이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살리면 되는데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나의 전체를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요것들이 계속 힘있게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뭔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열심히 뭔가 짜내서 결과를 도출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이 가슴에 부딪혀서 그 복음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00개국의 제자를 찾으면서 훈련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할 시간도 없습니다. 겨우 뭐 그 한 나라에 길어야 1주, 2주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3번, 4번 간 게 전부입니다. 어떤 제자는 저하고 얼굴 본 게 해봐야 뭐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꼭 우리 프로그램대로 해 이도 없습니다. 예. 해외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현장에 맞춥니다. 모든 걸 현장. 그 현장 상황에 다 맞춥니다. 하루밖에 없으면 하루 만에 복음을 풀어내고 일주일 하면 일주일 동안 풀어내고
1시간밖에 없으면 1시간 만에 풀어냅니다. 그 모든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저는 강사, 예를 들면 메신저를 데려갈 때도 메신저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 집회 현장에 딱 가서 앉고 상황을 딱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강사를 정합니다. 당신 1강해라. 분위기가 이렇다. 당신 2강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뭐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뭘 줘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줘야 될지.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다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굳이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진행되는 훈련이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얘기는 아니고 훈련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차선입니다. 진짜 최선은 뭐냐면 복음 자체라는 거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자체가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 복음 자체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하면 이런 그 다음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또 열심히 고함 질러보니까 벌써 1시간 이상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 할 말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